세 번째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욥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의인인데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를 알게 된 거냐면 딱히 세상이 의인과 악인의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구 세 명은 처음에는 이 욥을 향해서 회개해 이렇게 얘기했다가 욥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강도 있게 욥을 공격을 하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주장을 끝까지 옳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더 강도 있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심판자가 되면 안 되는데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나중에 욥을 향해서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이고 또 마지막 심판자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의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악과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선은 계속 선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최종적이고 마지막 분별할 수 있는 심판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선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이 되는 겁니다. 자칭 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선이고, 악은 자신에게 또한 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악은 영원한 악인 것처럼, 그러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악이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열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마지막 영원히 용서되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세 친구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욥을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욥이 왜 이 욥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율법의 의로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설명하니까 이 친구들도 점점 더 이 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욥에게 용서되지 않는 죄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반면에 욥은요, 아무리 자기를 들여다봐도 자기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인과응보죠.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일에 대한 보응을 해주시는 것이 인과응보죠. 죄도 마찬가지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기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도 딱히 이게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생을 잘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악인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도 애매한 또는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죽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가서 보자. 인생이라는 시간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선과 악이 딱히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생각에 대한 공격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절에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만 일들 속에서 어떤 게 기쁨이 되고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이게 온전한 것 이런 기쁨과 온전한 것들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뭐 어떤 때는 축복해 주시고 어떤 때는 저주하시고 어떤 때는 심판하시고 어떤 때는 더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지금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분명하게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마다 반응할 수 있겠느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이제 욥이 얘기한 거잖아요. 반드시 악은 이 심판을 받고 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네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그냥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그때마다 반응하지 않고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이 죽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그런 게 아니다. 네가 분명하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죄의 값으로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욥에 대한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지금 6절부터 이 욥의 죄를 이제 조목조목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9절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6절부터 9절까지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뭐냐면 너는 네가 그렇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네가 그냥 애매하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고 네가 분명하게 그런 죄가 있다.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런 죄가 있다고 지금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선악과의 열매의 그 죄로 인해서 엘리바스가 이게 이제 점점 더 이 욥에 대해서 더 이 죄를 찾으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거 뱀의 눈이라고 그래요. 뱀의 눈. 뱀의 눈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조금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눈빛으로도 죄를 졌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죄가 확신해진 거죠.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목마른 자에게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도 않았고 또 권세 있는 자처럼 토지를 가지고 또 자기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지만 그게 다 어떤 거냐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어서 만든 이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여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게 이 어둠과 홍수라는 것이 심판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둡게 하시고 홍수로 그렇게 심판하는 거, 물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잡혀 있는 그 삶이 올무와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너를 지금 엄습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어둠 가운데 끌고 가실 거고 너를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죄를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는 이 욥에게 이 욥의 이 뭐랄까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를 얘기하니까 아주 죄를 끝까지 조금이라도 하는 이 먼지 같은 죄를 찾아가 갖고 탈탈 털어 가지고 너 요거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확신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12절부터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욥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인간의 삶을 들어보실 만한 여유가 있겠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일일이 다 참견하지 않으실 거고,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한 거잖아요. 나 죽어서 마지막에 심판을 볼 거다. 이러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12절부터 이 14절까지의 그 욥의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아하게 계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참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네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 건데 네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인과 선인에 대한 의인에 대한 그 심판을 그때마다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계속 채워나가지만 나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고, 그래서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때마다 심판하시고 그때마다 분명하게 이 선악을 구별시켜 주시기 때문에 네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죄가 없다라는데 너 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또
죽어서 보자라고 하는 말은 아니 너 죽어서 보는 게 아니고 너 지금 당장에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이제 충고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고 네가 지금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화목하고 평안해야지 네가 복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또는 너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를 끄집어내셔서 너를 온전한 길로 또는 평안한 길로 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 또는 욕심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마음속에서 그 물질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 또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보다 네 삶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에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 동시에 그 욥에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욥기 1장 1절이 이 욥은 정직하고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 그럼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또 율법의 의로 여기면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없는 죄를까지도 찾아내서 지금 욥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인데 그게 욥에게는 통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주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한테 너 더럽다고 너 깨끗하지 않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해요.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지금 너 겸손해라. 너 자꾸 너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겸손하지 않다. 교만하다고. 그러니까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의 의라는 거는요. 뱀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내는 게 어떤 거냐면 율법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시고 또 말씀의 지혜가 뛰어나서 어떤 랍비보다도 뛰어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눈이죠. 의인도 죄인으로 죽이는 게 율법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더 당연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겠죠. 죄 없는 자도 죄 있는 것처럼 또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몰아서 이 죽이게 만드는 것이 이 율법의 의 또는 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선악과의 열매, 이 선악과의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도 죄를 찾아내는 사람들이고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곳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또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가운데서도 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나무 속에서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이 선악과의 나무의 눈을 뺄 수가 없는 거죠. 이 눈을 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율법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그게 복음의 눈이고 그게 생명의 눈이고 그게 아버지의 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눈은 늘 그 자녀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서 생명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버지의 눈이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또 피로 또 땀으로 그 모든 죄를 덮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로 덮어줘서 그 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뱀의 눈에서 아버지의 눈으로 바뀌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